신약성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지하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요한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본을 보이고 돈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가 이제 4일 남았습니까? 한 4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잘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참 아쉽다.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습니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며칠 남아있는 시간도 수고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또 수고롭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한테 자기가 칭찬하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셀프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쓰담쓰담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가지고 자기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다라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프 칭찬하시면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이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시대가 되어서 정말 힘들 때에도 그래도 예배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불편한 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2020년 한 해가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은 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저도 이래저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셨고, 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많이들 하시는 말들이잖아요. 뭐 좋을 때도 지나가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지나갑니다. 터널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터널이 영원하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지만 그 터널은 분명히 끝이 납니다. 그러기에 수고한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를 중심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지만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을 포기했느냐?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종말론 사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이제 곧 올 거야.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우리가 일하면 뭐 하겠느냐.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몇 년 전이지만 20 몇 년, 30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있었던 일 잘 아시죠? 다미성교회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종말 사상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권면하고 또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향해서는 선을 행하면서도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본을 보이고 본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6절에서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이 단어는 정돈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 쓸 때 규모 없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규모 없이. 그죠? 좀 어려운 단어지만 그래도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지 말아라. 무질서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리고 줄에서 이탈하였다는 뜻이 있습니다. 게으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은 줄서기를 잘 하시잖아요. 근데 줄을 한 줄 서 있는데 혼자 줄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다들 한 줄을 똑같이 서 있는데 혼자만 빠져 있는 이것이 게으르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다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어진 삶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복음 안에서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옆으로 삐져나와 있는 이탈하여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게으른 자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얘기할 때에 전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통대로.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율법, 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여져 내려와 있는 교훈들, 그래서 누가 전달했거나 누가 전달을 받은 것, 그것을 전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전통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전통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있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종말 사상 그것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옆으로 어긋나 있는 그렇게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서 1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라고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교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세워주신 전통 이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왔지만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은 주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할 만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분명히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말씀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이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데 만약 그들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전통을 무시하고 떠나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게으른 자 그들이 잘못된 사상에서 떠나야 된다. 또 하나는 함께 있는 성도들이 그죠? 교회에서 이렇게 이탈해 있는 사람,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서 성도들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떠나야겠지만, 그죠? 권면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 정말 이탈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돈되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무질서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그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나라면, 다른 사람을 얘기할 필요 없이 내가 정말 게으른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나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자리에서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나는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잘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책임을 다하는 성도인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나는 정말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지는 않는다.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속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단에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이성에 빠져 있지는 않는다. 이성주의, 그죠? 또는 현실주의, 또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타협하고 있는 타협주의. 신앙보다 세상의 것에 우리가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게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을 보이는 삶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떤 본을 받고 어떤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살았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입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바울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된 그런 모습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게으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몰라서 그랬지,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절대로 게으르게 행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했던 일은 뭡니까? 장막 입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막을,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바울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일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조달을 하고
그리고는 복음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움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나는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서 받을 만한 그 권리가 없어서 내가 직접 일하고 내가 버는 것을 가지고 먹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충분한 권리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권리가 없지 않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12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얘기가 뭡니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신도 가지고 가지 말라. 돈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라.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섬길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그 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권리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권리는 합법적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권이나 능력이나 하는 이 권리가 합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권리가 있다라고 바울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4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리는 주님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이지만 이 합법적인 것을 내가 나의 자유에 맞게 이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 성도들이 함께 이 복음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을 것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던 이 큰 문제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그 마음을 솔직하게 내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어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높아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들 나한테 잘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영향력을 나누고 함께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한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본받은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참 그런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본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참 무서운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것을 본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무서운 얘기 같아요. 쉽게 누구나 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이것을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삽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 무질서하게 가는 자들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정신 차려서 성도로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자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삶과 신앙이 정말 본보기가 되는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 본받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정말 내가 본받게 할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게 더 힘듭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더, 근데 부부관계에서는 뭐 솔직하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신앙의 또는 삶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있는 수고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영향력을 끼칠 만한 수고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말씀합니다. 자기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하는 자들은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일을 만드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게으르다라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태하고 정말 일 안 하는 그런 게으름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게으른 자들. 그러다 보니까 삶도 게을러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일을 만드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종말 사상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일해서 뭐해?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채워보내야지. 이거 놔두면 다 없어지는데 그냥 오늘 얘기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냥 즐겁게 먹고 지내다가 예수님 오면 가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금방이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찾아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 지낼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어떨까요? 계속해서 길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때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삶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들이 더 이상 어떻습니까? 안 되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허비되었으니까 결국 무의도식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도 회피하고 있는 사람들,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존하는 이 사람들, 이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투엘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게으르다면 마귀는 곧 우리로 하여금 할 일을 찾게끔 할 것이다. 참 무슨 얘기죠? 우리가 게으르다면 마귀는 곧 우리로 하여금 할 일을 찾게끔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일을 찾게 하느냐? 만일 선을 행하고 있지 않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게으른 자들, 이 사람들에게 사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즉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참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참 인용을 어떻게 보면 잘못하는 건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거 우리는 참 너무 편하게 인용을 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일하라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조용하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입 닫고 조용히 해라 이 뜻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켜라. 조용히 일하는 것은 당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일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할 일을 다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과 성도로서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공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잘 행동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은 어떤 겁니까? 용기를 잃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정말 우리가 번아웃되게 만드는 몸에서 기가 다 빠져나가서 도저히 손발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나 저 사람과는 도저히 같이 교회 다닐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면하는 것은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자유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선을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선을 행하는 데는 자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서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는 회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해야 할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야고보서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3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 또 삶에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내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을 못 알아봐 준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냐 하는 겁니다. 조엘리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틈을 주면 마귀는 어떻게 알고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틈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평안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좌절감이 올 수도 있고 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힘이 빠져서 나는 도저히 못한다라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좋은 모델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은 없었습니까? 생색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저 사람이 이 정도는 알아줬으면 그 사람은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
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이 생생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혹시나 힘들진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듯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선을 행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선을 행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실 때에 정말 내가 선을 행한 것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했던 모든 일들이 내가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이렇게 잘못된 정말 사상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면하는 것은 그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정신을 차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 해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1년이 새롭게 다가오지만 그 2021년 새해에도 핍박과 미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끝났는데 더 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 신앙의 아름다운 정결을 가지고 나에게 맡기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을 보이고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고요. 나아가서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 생명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바울과 같이 혹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이 한 해를 우리가 잘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을 보이고 본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섭섭한 것도 많고 안타까운 것도 많고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더욱더 신앙 안에 아름답게 설 수가 있고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은 내가 살아온 그 시간의 결론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바울의 그 권면같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가 끝이 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